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전에 나와 예배자의 모습 가운데 나와 있는 심령들을 주님 바라보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안고 왔사옵나니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송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내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 무르익은 가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더 알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더욱 감사드리며 찬송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이 주관대로 치우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많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임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노약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더 많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노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짓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참 믿음에 대한 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표적과 기사와 소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참됨을 그 참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표적과 기사에 그치는 신앙의 그 한계와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마 6월절이라고 추정이 되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그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양문은 그 말뜻은 양의 문, 양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이름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에 성벽에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리는 그 양을 키우고 팔고 관리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제물을 사다가 제물을 이끌고 그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그 양문은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 밖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헤세드,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요못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행각이라고 부르는 한 5개의 건물이 있었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건물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병자들,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 그 행각들 5개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거기 모여 있었을까요? 그 연못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어쩌다가 한번 내려와가지고 그 연못의 물을 흔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풍덩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몸에 있는 질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뭐였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와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병을 얻은 지가 몇 년 되었다고요? 38년. 한 10살의 병이 나가지고 38년 된 48살 된 사람인지 몰라요.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어서 나자마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38년 된 병자가 자기도 거기에 앉아서 뭔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 병자와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잘 알고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는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한다라고 교훈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병자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이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병자와 주고받았던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바라보신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병이 들었으니까 그게 문제지요. 아니, 그거 말고, 병든 거 말고. 그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말미암아 있다라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네가 정말 낫게 원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아니 낫게 원하지 안 낫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38년 동안 어쩌면 앉아있는지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묻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나으려면은 이 사람이 나를 들여다가 옮겨주어야지 낫는데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문제는 나를 옮겨주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낫고 있다라고 그런 한계와 변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물이 동하면은 약삭 빠르고 재빠르고 병자라고 하면서도 그때가 되면 손살같이 쫓아가는 저 사람들 때문에, 경쟁자들 때문에 내가 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게 몇 년 동안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도 누워 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누웠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여기 왜 앉아 있었는지 모를 지경이 되었어요. 여기에 병원에 가면은 그 환자가 있고 옆에 보면은 보호자실이 있잖아요. 보호자실은 뭐예요? 환자를 돌보는 임시 공간인데 이 환자가 시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호자가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은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 보호자석이 여기에 뭐 단일 벽을 치고 여기 칸막이를 하고 여기다 옷장 같은 걸 갖다 놓고 해가지고 그 조그만 공간을 자기 무슨 원룸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고 오게 되면 이럴까라고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가 자기 자리가 된 거죠. 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있는 자리가 무엇이다? 자기의 안식처가 된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까먹고 그냥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몇십 년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죽치고 앉아 있는 꼴이 되었던 것이. 이것은 임시적인 자리예요. 그냥 금방 들고 치우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는 이 자리가 영원할 것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병이 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병이 낫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해? 그냥 앉아 있는지를 찾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으고 안고 붙들고 사는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병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뭐죠?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내가 여기 그냥 앉아서 누워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 옆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먹고 사는 거,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안락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병이 낫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지. 자포자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또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걸어가는 것도 귀하지만 일어서는 것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것이. 그것을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병자가 나았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나왔는데 이 자리가 뭐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면은 먼저 너희 자리부터 치워라라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지만 그것은 큰 뜻이 있는지 몰라요. 왜요? 더 이상 너희의 길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삶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막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눈을 들 때에 막힌 그 순간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의 뜻인 것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와 같을지도 몰라요. 그의 한계,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릴 때에 거기에서 온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삶의 변화가 그가 걷고 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 이유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나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치워버리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된 믿음에 빠지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9절에서 말씀하죠. 10편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리고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 물건을, 자리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를 들고 가느냐.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그냥 쉬고 물건을 들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그것도 몰랐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병이 나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병이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본치만치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무엇이에요? 자신의 율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를 보고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 그러면 병자는 어땠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라고 변명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억압을 하니까 이 병자도 자신이 병을 낫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은혜가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지금 당장에는 무엇이 더 급하게 느껴졌다고요? 나에게 이 물건을 들고 옮기라고 했던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병자는 그분이 나를 낫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정죄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분이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나를 범죄하게 하는, 나를 어렵게 만든, 난처하게 만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죄인을 따지듯이 시비하며 정죄하는 의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침받은 사람이, 그 병자가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돌 맞고 난처해질까봐 내가 모른 채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은 이야기하고 자기는 빠져나갈 수도 있었을 건데 몰랐을 거예요. 아이고 몰랐네. 이 병 나은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을 통한 역사였을까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였을까요? 네.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결과로서 병이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전적인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예수님이 피하셨다. 이미 피하셨다. 왜?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하셨다라고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왜 피하셨을까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십, 수백 명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좀, 거기는 40년 된 병자, 죽어가는 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순간 그것이 소문이 나고 번지면은 아마 감당이 안 되겠죠. 예수님은 거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날이 안식인 것을 아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 시비와 그 모함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때를 쫓아서 그 자리를 물러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613가지가 기본적인 것이고 그게 파생되는 것으로 따지면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는데 정작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특별히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저 거리가 얼마 거리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만 해야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무슨 볼일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고 안식일에는 오늘 유대인들이 시비한 것과 같이 물건을 들고 옮기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식일의 명령과 안식일의 의미를 다 잊어버렸어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장사하고 자기 사업하고 쾌락을 누리고 놀러가고 하는데 안식일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방탕하게 안식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는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타락하고 범죄하고 거의 하나님이 잊혀지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번 있었는데 그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왕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권위자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 무너지고 회파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자 개혁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 때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안식일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가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장사한다고 놀러 간다고 짐을 옮기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 조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날로 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이제 거꾸로 됐어요. 예전에는 그 법이 있었지만 점점 어기는 식으로 타락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 법의 정신을 상실한 채에 그 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정통성을,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는데 이용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무엇 때문에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회 가운데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떨쳐야 합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하나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신앙을 이용하고자 했고, 안식일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 안식일의 순수한 의미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이념이 되어서, 이것을 따르면은 같은 편, 이것을 벗어나면은 다른 편 해서 편을 나눠서 가지고 싸우고 자기의 세력을 뭉치는 하나의 도구로서 안식일의 율법을 이념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무엇이에요? 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하고 그거는 둘째고, 일단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기면은 그것은 배신자고 배반자고 반유대주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이념이 되었던 것이. 자신의 민족을 거역하는 매국노가 되었던 것이. 빨갱이가 되었던 것이. 악한 자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치워버리라. 라고 한 것은 완전한 자유를 얻고 믿음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붙들라고 하는 그 기회로 나아가라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수단으로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생각과 이념과 자기들의 신앙 정통을 훼손하는 율법을 어기는 반종교적인 행위라고 판정지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식일의 주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정통성과 이념이 그날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잘 살다가 저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서도 편안하게 복을 받으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일까요? 앞의 이유가 목적일까요? 뒤의 이유가 목적일까요? 오늘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신앙의, 자기 종교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상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 종교의 이데올로기, 이념을 위한 만족을 위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 집단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보존과 안위와 유익을 위한, 기득권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변질시켜 보았던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이와 같이 변질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타협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어요. 왜? 내가 그어놓은 이 손에 오느냐 마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만 따지기 시작한 거고 늘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신앙이 종교주의가 되고 그 종교주의가 자기 편향적인 하나의 이념이 될 때에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도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의 답은 참 믿음을 확인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얼마 후에 성전에서 이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요. 아이고, 아무개 잘 있었는가? 아이고,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반갑게 맞이했는지 몰라도 성전에서 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가 만났겠죠. 14절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라고 경고하시며 권면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에게는 병이 치료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체가 병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난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은 그냥 육체의 생명에만 영향을 줘요.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영혼의 생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영혼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형벌에 이르지 않도록, 영혼의 질병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는, 영혼의 질병 가운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다라고 판정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의 변화가, 온전한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38년 된 병이 나은 병자는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히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또 하나의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 무슨 기회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싶었는데 내가 38년 동안 병을 얻어서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막 욕구만 들끓었는데 다 나았으니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짓지 마라. 세상과 같이 살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제는 내가 좀 뭔가 좀 누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죄 짓지 말라고 하네?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지?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지탄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지탄받고 있지만 내가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 뜻을 따르면은 내가 여전히 그 지탄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공범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이제 38년 만에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와 같이
공범자가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적, 정치적 이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막 눈이 뻘겋게 찾아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어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죄 짓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그가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 고쳤던 이가 바로 저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에 보니까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나음받았던 병자의 고발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런 역사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도록 작정하는 그 시작이 되는 삶이 아닌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자의 삶이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선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시며 참된 구원자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수단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근본 문제 해결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 참된 믿음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지만 그는 그 이적과 기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시대와 논쟁을 통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것들에 붙들려 있는 신앙을 돌아보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밝혀 말씀해 주시면서 참 믿음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눌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를, 그 귀한 가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적인 이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종교주의자들,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과 배신으로 얼룩진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허망한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교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구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의 길을 좁고 힘든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언급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소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났어. 땅 같은 세상에 대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대중에 빠져서 영주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화답없이 울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가을맞이 신방 중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박인옥 집사님, 정진만 집사님, 신방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앙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동시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서 쓸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물질이 되어짐도 압니다. 그러한 소망 가운데 드렸사옵나니 주여 받아주시고 그 귀한 사명 가운데 수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 믿음 가운데 드려진 손길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9월부터는 가을의 주수와 열매를 소망하며 달려갑시다. 전도하고 마음에 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합시다. 가을을 맞아서 가정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 성도나 특별한 날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신청해 주십시오. 가서 그 가정에 복을 구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시간은 인생 가운데 또 올 한해 삶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지체들과 통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나눌 수 있도록 늘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